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의 복음 성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날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갑자기 이제 7월 중순을 접어들면 이제 교회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교육부서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코로나19 상황으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것도 수련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리어 지난 금요일 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도회와 또 수련회 또 모임들이 이 행정명령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꼭 마귀 같고 사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전파 능력은 탁월하고 참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되고 또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그런 마귀와 사탄과도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우리들의 만남과 모임과 또 수련회와 기도회가 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참 공들였던 그 학교 앞 전도를 한 4년 동안 했는데 지금 뭐 학교 앞 근처도 못 갑니다. 혹여나 아이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가지도 못하고 학교 앞에 전도도 못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수련회도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별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 그분들의 희망은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그 전에 또 저희 교회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서 오는 날만 그냥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인데 지금 거기도 예배를 못 가니까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한 얼마나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쓸쓸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 그래도 한국은 K 방역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지만 세계 많은 미국, 브라질, 인도 이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뭐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는 저 북한은 아마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또 북한에 대한 마음들이 더욱더 안타깝고 또 참 안쓰럽습니다. 뭐 서울대 그 세균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시작 단계이고 또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전망적인 의학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 있냐? 디모데가 누구 있냐? 물었을 때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묻는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만나면 바울과 디모데의 명함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디모데, 이렇게 아마 명함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서로에게 소개를 하면서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하니까 조금 덜 와닿습니까? 노예로 이 땅에 오셨다. 또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조금 듣기 편한 말로 하면 섬기는 분으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 조금 듣기가 좋지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섬기러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 땅에 종으로 왔다. 노예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종으로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우리도 종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고백이고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남양주에는 섬기는 교회 가까이 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청량리 가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분립이 되어 서로 설립된 섬기는 교회가 있고, 여기 태교원에 가면 또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이 두 교회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량리 쪽에 있는 섬기는 교회는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교육자들 데리고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함께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학교 앞 전도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여전도의 두 여전대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매달 10만 원씩 아이들 간식을 위해서 후원금을 벌써 보내온 지 한 2년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만 보내올 뿐만 아니라 그 여전도회에서 학교 앞에서 저희들이 달란트 시장이나 또 마지막 그 전체 결산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행사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이분들이 스텝으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후원과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 앞 전도를 4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태교원에 있는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일대 목사님께서 암으로 먼저 떠나가시고 이대 이순자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희들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어떤 직분에 대한 것보다도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가지는 것보다 그 직분의 자리에 앉아서 섬겨야 할 사명감이 크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부담과 책임을 갖고 그렇게 교회 사역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성경학교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스크림 한 번 먹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과일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교회 학교, 성경학교를 하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간식 때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수박을 사가지고 오시는 장로님, 옥수수를 삶아서 오시는 권사님, 감자를 쪄서 오시는 집사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시는 장로님, 그 성경학교 때만큼은 정말로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더더욱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하면서 그 성경학교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늘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교회원의 성경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무한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직분자이다. 믿음의 식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이 되는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종으로 사는데 무슨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어야 되는데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죄의 종 노릇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하려고 내가 온갖 힘을 쓰고 뭔가를 애쓴다면 그것은 죄의 종 노릇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잘못된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죄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지 죄의 종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와 성도를 섬기는 자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성도를 섬기고 약자를 섬기는 것. 여러분,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종으로 사시면 크게 되고 위대해집니다. 섬기는 자로 살면. 무엇보다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공동체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에이, 내가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섬겨라. 그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지구한 행동의 규범입니다.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복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금률의 기준을 갖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 백화점왕 페니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거짓에 대한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유혹과 그 거짓됨 속에서도 정직하게 섬김을 통해서 이 미국의 백화점왕 페니는 상인 중에 최고의 상인이 되었고 상인 중에 최고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 왕 페니, 백화점 왕 페니는 오직 내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사장이 직원들을 향하여 내가 대접받고 싶은 사장이 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복지적인 혜택과 그 모든 것, 그리고 고객을 향한 마음들을 끝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료업계의 로버트 하우스, 리바이스 트라우신이라고 하는 이런 미국 의료업계의 이 사람도 절대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직원들을 임시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떼먹거나 의료 혜택을 주지 않거나 인종차별을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을 갖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심지어 에이즈 확산을 막는 일에 기부를 하고 인종차별하는 것과 세계적 육아와 교육에 엄청난 기부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에 복지적인 영향을 주는 일에 후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렇게 섬기는 황금률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업과 그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섬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라.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접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섬기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죄의 종 노릇하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서 약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섬김은 황금률로의 마음을 갖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섬기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런 황금률로 섬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약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